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디아의 아들 분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에로노 사람 아도니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7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느헤미야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고 싶은데 7절까지 끊었습니다. 이 아래 공기하고 이 위 공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서자마자 땀이 나는데, 저는 땀이 다른 데 많이 안 나요. 머리에 많이 나요. 머리에. 제가 일부러 반팔도 입었고 약간 얇은 이 뭡니까 마이를 입었는데도 덥네요. 덥기는. 올해가 2017년이니까 제가 99년도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가서 지금 2017년이니까 작년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한 17, 18년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첫 겨울 수양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인 것 같고 또 뭐 장소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또 형제자매들도 아는 형제자매들도 많고 또 새로운 형제자매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제 자신에게는 조금은 감회가 좀 새로운 첫 겨울 수양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을 했답니다. 그게 뭔 사랑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둘이가 사랑을 했다는데, 둘이 사랑을 한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아리는 사랑이 뭔가, 아리면서도 짠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랑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입니다. 짠하지요? 예.
그리고 조금은 고개도 끄덕이지지요. 그래,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갑돌이 갑순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둘이는 사랑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갑돌이도 갑순이를 사랑하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하는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냐?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서사시로 읊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지 좀 아시겠지요? 갑돌이 마음에 갑순이 뿐입니다. 갑순이 마음에도 몽돌이 아닌 갑돌이 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으로 짠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랑이지요. 근데 이 소와 사자는 그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갑돌이 갑순이 사랑은 둘이 그래 사랑을 했네. 서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고 좋은 감정도 생겼고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도 전달하고 그래 사랑을 했겠네 하고 끄떡여지는데 이 소와 사자는 소가 어떻게 사자를 사랑하지? 사자가 어떻게 소를 사랑하지? 처음부터 고개가 절레절레 가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둘이 사랑을 했습니다. 둘이 사랑을 한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둘이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온 주위의 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엄마 소, 아빠 소, 친구 소, 젖소, 육소, 고기소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소는 오로지 나는 우리 사자님 말고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사자도 소를 사랑했습니다. 이 둘의 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소가 남편 사자에게 여보, 우리 모든 소와 모든 사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이렇게 결혼했잖아. 사랑의 결실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보란 듯이 그래 살자 여보. 남편 소가 아니라 남편 사자도 저도 헷갈려요. 지금 소와 사자가 어느 쪽이 아내인지 어느 쪽이 남편인지 제가 헷갈리시더라도 여러분 아내가 어느 쪽인지 대충 이해가시죠? 예. 이 사자도 그래 여보 우리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내 정말 당신 아껴줄게. 내 정말 당신 사랑해. 우리 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야.
다른 사랑은 다 이루어질 수 없어도 우리 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하고 끝까지 갈 거야. 우리 이 마음 변치 말자. 여보, 당신도 그 마음 변치 마라. 소와 사자가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 소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편 사자가 밖에서 업무에 얼마나 힘들어 할까. 요즘 들어 부쩍 우리 남편 사자가 야위어 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주지? 정말 맛있는 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물락하고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사자가 퇴근하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띠리링.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그럼 내가 일찍 들어가지. 좀 기다려. 나도 당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 어서 오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사자가 돌아와서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요. 이리 앉으세요. 식탁에 앉아서 사자는 아내 소가 준비한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에 음식을 날라서 딱 보니까 사자가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저 푸른 초원이거든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웰빙 음식을 준비했어. 이거는 여물무침이야. 사자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듣기를 시작했어요. 여기는 여물무침, 여기는 여물되침. 그래, 데치고 지지고 볶고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으로 다 준비했는데 사자 입에 들어갈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빙그레 웃었어요. 여보, 내 이 음식을 보니 안 먹어도 되겠어.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맞아, 알아. 내 당신 마음 다 받았어. 안 먹어도 당신 마음을 다 받으니까 내가 배가 불러. 이거 봐,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 괜찮아, 내 당신 마음은 다 받았어. 왜 그래 여보? 맛이 없어? 아니야, 맛 안 봐도 맛있는 걸 다 알겠어. 내 당신 마음 다 받았어. 사자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물되침이 맛있어? 네 입에는 맛있지 내 입에는 맛있겠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소가 하루 왼종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기특하고 저 큰 몸으로 남편보다 더 큰 몸으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 한 달. 그래도 남편 사자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 주는 아내 소의 마음을 다 받고 알았어요. 어느 날 남편 소가 아내를 보니까 눈이 휑하니 있고 야이어가는 거예요. 남편 소가 남편 소란다. 저도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꾸로 돼도 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사자가 내 아내 소가 결혼할 때는 내 몸무게 3배였는데 저렇게 통통한 미인이었는데 저렇게 야이어 가는구나. 아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 소에게 보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자금도 다 털어서 퇴근길에 정육점을 들렸어요. 정육점을 들려서 그 주인에게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암소 간 내놓으시오.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천엽을 내놓으시오. 갈비살, 안창살, 등심, 안심 다 샀어요. 아내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내가 이걸 먹고 튼튼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 여보 나왔어 하면서 이만한 검정 봉지를 툭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먹으라고. 당신이 보니까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보양식을 준비했어. 그래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하면서 봉지를 딱 여니까 거기에 자기 간이 있고 자기 천엽이 있고 창자가 있고 등심, 안심, 갈비살 다 있는 거예요. 아내 소가 빙그레 웃었어요. 여보 나도 당신처럼 마음을 다 받았어. 괜찮아 나 배불러. 아니 이거 구워 먹고 삶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 알아 맛있는 건 알아. 왜? 당신 싫어? 아니 내가 왜 싫어해? 당신이 나를 위하는 걸 내가 마음으로 다 알고 받았는데 왜 싫어해? 나 좋아해 괜찮아. 둘이 이렇게 1개월, 3개월, 1년을 지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둘이서 갖는 마음의 그 소통은 겉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아니요 마음으로도 다 사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아내 소와 남편 사자의 마음에 내가 이 인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니죠. 내가 이 사자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이 소하고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최악의 폭발 지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선택한 길이 둘이 똑같이 동의를 하기를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하거든. 남편 사자도 아내 소에게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결말로 왔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 결말로 왔지?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지?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마음에 갖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여보, 나 정말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 둘이 모르는 게 뭐냐면, 둘이 각자 최선을 다할수록 결과는 최악을 치닫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 많은 말을 듣지만 그 중에 많이 듣는 말 중에 너 최선을 좀 다해봐라, 조금 유식한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 尽人事待天命. 뭐가 쏠라쏠라하지요? 여러분, 아마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인사 대천명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또 자식에게도 야,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봐. 사람으로서 할 일들, 학생으로서 할 일들,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를 기다려봐. 제가 이 미련한 머리지만 아직도 중학교 교과서에서 애웠던 한 영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Let's try our best.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영어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학생 때 이제 가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야. 베스트의 베스트를 한번 다해보고,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후회는 없을 거야. 후회 막 급할 일들을 하지 말고 한번 최선을 다해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친구에서도 듣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이야기했던 말 중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제 뇌리에 팍 박힌 말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 소가 사자를 사랑하는데 정말 서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 사자가 아내 소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최악으로 치닫더란 말이거든요. 헤어진 부부가 각자의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교차하지만 떼지 않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나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아내는 아내대로 내 당신을 향하여서 마음도 꺾어보고 내 마음도 돌아보고 다 해봤어. 최선을 다해봤어.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마음에 하나,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괴물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부모로서 그래, 내가 남들 부모처럼 잘 해주지는 못해도 내 형편에서는, 내 위치에서는, 내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학생은 선생에게 다 한결같이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깊은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최선을 다했다.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부족함이 있을는지 몰라도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지금 신앙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니면 시험이 들어있는 그 마음에도 괴물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그 괴물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난 그래도 내 형편에서 교회를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내 이 형편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네 약이 뭔 줄 알아? 너의 죄악이 뭔 줄 알아? 소야, 너의 죄악이 뭔 줄 알아? 최선을 다해서 네가 사자를, 남편을 위하려고 했던 거야. 이해가 안 가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무엇이 악한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죄악 덩어리인가?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정말 그렇더란 말입니다. 소의 마음으로 사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수록 그 결과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 마음에 제가 작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첫 해를 넘기고 신년을 맞이했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죄 은혜를 입어서 선교사로 교회 파송을 입고 그렇게 중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마음 하나가, 종을 통해서 마음에 정확히 짚어주신 마음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소처럼 소의 마음으로, 소의 마음을 갖고 사자를 위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한 건 소가 사자에게 먹히면 되는데 먹히지 않고 소가 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영재, 자네 중국을 다 망쳤어. 첫 일성의 제 마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제가 뭔 위대한 인물이라고 중국을 망치고 안 망치고 그리 합니까? 그래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 지금 판결자가, 지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나에게 딱 판결해주는 한 말이, 자네 중국을 망쳤어. 하나님이 나중에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 잘해서 흥하게 하고 뭘 못해서 망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위치가 지금 나에게 판결해 주시는 그 종을 통한 하나님의 판결에도 그 판결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가르쳐 주시더란 말입니다. 강남에서 6개월간 지내다가 작년 8월 1일 날 남대전 교회로 왔습니다. 남대전 교회 올 때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남대전에 갑니다, 제가 하나 뭐 여쭙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남대전에 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동 공문에 제가 남대전에 간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전화를 해온 분도 있고 이야기를 해오는데, 김 목사, 남대전에 빚이 많아. 이빚 저빚 모든 분들이 남대전 교회 빚이 많아. 은혜를 입어. 이 사람도 빚, 저 사람도 빚, 하도 빚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서랍에서 빚 가져와라. 빚 좀 빚자. 그 빚하고 이 빚은 틀리지만, 근데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해주시기를, 사람들이, 김영재 들어봐, 사람들이 부딪혀 보지도 않고 다 두려워만 해. 그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잖아, 안 부딪혀 보고 다 두려워만 해. 두 번을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남에 들릴 때 사람들이 부딪혀 보지도 않고 두려워만 해.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한 건,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으로
서로 같이 그 일들에 부딪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 이쯤에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야지 느헤미야 3장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느헤미야 3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에워싸는데 성벽이 필요한 것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을 표시해주는 경계입니다. 선입니다. 그 선이 무너졌고 그 선이 다 폐허가 됐고 무너진 가운데 다시 중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지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개인의 이름이 나오고 무리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합니다. 어느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어느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런 유명한 세력이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향품 장사 하나냐처럼 장사치도 나오고, 그리고 어느 집안의 딸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한 부분 한 부분 일들을 맡아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 성벽의 시작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양문을 시작해서 양문 서쪽으로 시작을 해서 어문, 그리고 고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동쪽 수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문 동편으로 원을 한번 뺑 돌려서 그렇게 이 벽을 쌓았습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칩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 성벽의 모습입니다. 양문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양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문은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말 그대로 어문처럼 그 생선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문이 나옵니다. 그 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싸제끼는 대소변, 그것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들을 서로 이으면서 망대를 짓고 서로 이어가면서 마지막 이 양문 동편으로 서로 시작해서 양문 동편으로 한 바퀴를 돌리게 만든 게 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성벽을 짓는데 개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우리아의 아들,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3장 21절을 보면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러니까 이 무레못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 양문을 짓고 어문을 두 번째 이 어문을 지으면서 그 어문을 맡아서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21절에서
다시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4절 중반부에 보면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이 무술람이 나중에 3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나의 살리비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무술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성벽을 중수하는 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이 무술람, 그리고 무레못, 하눈,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그 일에 다른 한 부분을 중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쩐에게 전화통화 한 통화를 들었습니다. 무슨 전화냐면은, 목사님, 안내를 보신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처음에 통지를 받기를 한 서너 시간 안내를 보면 차량인가 안내인가 그래요. 그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좀 하루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루를 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토요일 날 어느 한 시간을 맡아서 하라고 또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하루 왼종일 그래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밖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수양회를 움직이도록 작은 부서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또 사역자님 사모님들이 그래 은혜를 입어서 수고하시거든요. 그 중에 형제님들도 와가지고 안내도 보시고 차량도 보시고, 특히 차량 보는 형제님들 보니까 뭐 어디에 불 쐴만 하는 것도 없고, 그래 밖에서 추워하시면서 그래도 군소리 안 하시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그 한 번 할 때도 참 온 마음으로 하루 왼종일 다 했는데, 또 한 번 하락하니까, 예? 또 한 번 하락하니까 그 나라도 입이 대발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안내 보신 목사님이 형제님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어떻게 편성이 그리 됐는데 그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 마음에서. 에이 수양에 와서 말씀 들으러 왔지, 아이고 참 그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야 내가 하루 수고했네, 나중에 한번 뭐 더 쓰지, 한 번 더 서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형제님이 전화하셨죠? 농담입니다. 이 무레목과 이 베레가, 이 무레목과 무술람, 이 사람들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들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길래 어문을 지을 때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중수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손 털고 됐다. 나 어문 지을 때 그렇게 다 했어. 할 수도 있는데 당신들은 어떤 마음을 받았길래 나중에 다른 한 부분을 또 맡아서 중수하였소? 제 마음에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가 참 쉽지 않는 사람인데 무슬람 그리고 무레모 당신들 어떤 마음을 받았길래 다시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었어? 내 마음에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레못의 마음이 아니다. 이건 무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이들의 마음이 아니다. 주님이 감동시킨 마음이고 주님이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고 자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손 털고 할 말 있는 거예요. 나 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그 일들을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마음, 그건 이들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 들어지는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면 무슬람처럼 무레모처럼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의 실력이 아니니까, 이들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나에게도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하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사이에 양문을 짓고 어문을 짓고 옛 고문을 지으면서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리고 사람들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온전히 폭삭 망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더 솔직히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점령을 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다가 그 성벽이 그냥 폭삭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무너져 버린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두 마차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무너진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자이로가 아니라 타이로,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무너짐을 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함께 중수해 나가는데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을 당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자의로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자의로, 그들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것이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수양관에 와서 이곳저곳을 한번 들려봤습니다. 옆에 보일러실을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장작 패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아이고 여기 기브온 사람들 계시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시죠? 그렇지요? 주무실 때도 따뜻하시죠? 그렇지요? 예. 기브온 사람들이 요 밑에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장작 패십니다. 따뜻하게 나무 보일러로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주무시라고 그 일을 하십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자의로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왕 때에 사울이 그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유다 순혈통의 유다 족속 말고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여져 있느냐? 그러면서 사울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하다시피 당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맺힘이 하늘에 닿아여서 다윗의 년부년 3년 기근에 다윗이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그 기브온 족속과 사울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의 한이 하늘에 닿았다. 어떻게 하면 이 기브온의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냐?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 우리는 사울의 아들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다섯입니까? 셋입니까?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기브온과 이스라엘에 얽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당해서 된 여리고 사람과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 다 사연이 있고, 특히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은 대접은 학살이고, 그 받은 대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70년의 세월 동안에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지금 함께해 나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19년을 중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도 방문하고 저 교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봤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한 형제님을 만나 봐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 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지금은 다 어느 곳에 갔는지 그 마음의 교회를 향한 불신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에 정말 교회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랬는지 회의가 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에 형제 좋다. 형제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강남에 한 형제님이 아마 형제님과 똑같은 형제님이야.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역자에 대한 불평 또 개인의 마음에 참 풀리지 않는 이런저런 그리고 억울함, 원망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형제 억울한가? 예. 그럼 나보다 더 억울한가? 나보다 더 억울한가? 그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이거 억울한 거 아니네요. 제가 어찌 목사님보다 더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거야. 저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형제님에게 마음에 다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 마음에 다 맺힌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녹이지를 못하느냐? 목사님보다 더 큰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기부원보다도 더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여리고처럼 타의로 무력으로 끌려와 가지고 이 수양관에 끌려오셨든지 집회에 끌려가셨든지 그래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참 이 말씀 귀하다. 야 내가 정말 찾는 말씀이었다. 야 정말 예수 그때 복음을 전하는구나. 기브온 족속처럼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마지막 하고 싶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꽃이다. 다 폐허가 됐구나. 쌤통이다. 마음에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손으로 벽돌을 지으면서 어문 옆에 있는 벽돌을 한 장 얹고 옛 고문을 지으면서 그 옆에 벽돌을 하나 쌓고 그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에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고 이스라엘 때문에 한이 맺혔고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대접 하나 받지 않은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함께 중수에 나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잡히고 주님의 마음에 이끌리면, 교회의 마음에 이끌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입을 줄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함께하지만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탐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교회가 편히 쓸 수 있는 귀족이 아닌 그 귀족의 마음을 떼고, 내 마음의 사연, 내 마음에 맺힌 마음들을 떼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잡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브온 사람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처럼, 물의 목과 베라가의 아들 그 무슬람처럼 그렇게 그 일에 함께 또 다시 함께 중수에 나가는데 함께 참여함을 입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